이 오늘 밤에 제가 드릴 말씀, 예수님의 기도란 제목은 설교는 오래전에 준비해 놓았습니다. 전 좀 성격이 좀 이상해서 설교를 준비한다 그러면 저는 그때가 가장 즐거웠어. 설교 준비 미리 해 놓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에베소서 우리 이제 시작했잖아요. 저는 에베소서 이제 9월 말까지 제가 지금 설교 제가 화요일, 수요일, 무할절을 제가 미리 다 이렇게 준비해 놓고 있는데, 이제 오늘 밤에 제가 드리는 예수님의 기도란 이 제목의 설교는 미리 만들어 놨지만은 이 금요 기도에 모이는 성도들이 어떤 말씀이 좋을까 제가 쭉 생각하다가 많은 설교 가운데서 오늘 지금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 먼저 앞서 나가면 우리가 기도란 단어를 생각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소통, 내가 아뢰고 싶은 것을 주 앞에 아뢰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기도 가운데 내게 나타내시고 성경책을 통해서 이렇게 살면 좋다, 저렇게 살면 좋다 말씀하실 때 우리를 그걸 받고 나는 그게 응답해서 기도하고, 또는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내가 그렇게 하지 못했을 때 회개에 기도를 하고, 다양한 기도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루어지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런데 기도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기에 오늘 제가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특별히 예수님의 기도를 중심에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하셨을까? 예수님이 기도하셨는데 어떻게 역사되었을까? 우리가 깊이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쩌면 저는 이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저희 소수의 사람이 모였지만은 여러분들은 참 복되다. 왜?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서 특별히 공부를 할 수 있으니까. 근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뭐 영상으로 나오면 이래저래나 저래저래나 뭐 똑같다 싶어서 뭐 괜찮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 김 목사의 목소리를 통해서 들을 수 있다면 더 낫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는 우리 제목 그대로 예수님의 기도, 예수님의 기도. 예수님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시몬아 시몬아, 사단의 밀가부로 달려고 너희들을 시험하는데 난 너희를 위해서 기도했다. 예수님이 기도하셨대요. 근데 이제 그 밤에 우리가 어떤 상황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어떤 상황이냐, 우리가 오늘 읽진 않았습니다만 31절 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시고 체포되고 십자가 형틀을 지시고 그의 모든 사역이 끝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뭐냐, 예수가 세상 떠나고 나면 누가 리더가 될 거냐? 그럼 베드로는 뭐 내가 수제자니까 내가 해야지. 뭐 요한은 내가 주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았지 않느냐? 내가 해야지. 모두가 다 내가 하겠다 내가 하겠다 하고 누가 크냐? 그거로 분산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마음이 어떻게 했어요? 이게 내가 가르친 제자들이 맞느냐? 나는 너희들을 섬기려 한다고 하면서 내가 너희를 발도 씻겨주면서 섬기는 본을 보여주는데 너희들은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있으니 참 한심하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 오늘 이 본문을 여러분들이 가만히 묵상해 보면요,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했다. 사탄의 시험에 들지 않도록. 그런데 제자들은요, 시험에 들었어요. 이미 자기들의 명예를 내세우면서 자기들이 위치를 세우면서 내가 주님의 수제자다, 내가 진짜 이제 리더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조금 지나면 예수님의 잡히자 제자들 다 달아나 버립니다. 이게 무슨 제자예요? 인간적으로는 예수님이 실망도 하겠고 저들은 실패자예요. 달아났어.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시몬, 그는 예수를 모르다 부인합니다. 나 그 예수 몰라. 그 성경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를 말할 때에 내가 너희를 봤는데, 그 계집종이 내가 너 어디서 봤는데 그 말할 때 예수를 저주하고 맹세하여 가로되랍니다. 무서운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예수를 저주한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그렇게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가 시험 들지 않도록 기도했는데 그들은 떨어졌어. 그럼 예수님의 기도가 응답이 됐어요, 안 됐어요? 대답을 못 하시죠? 기도 응답 안 된 거예요, 여러분. 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너희란 말은 복수 쓰잖아요. 제자들 너희를 위해서 기도했단 말이에요. 시몬아, 내가 너를 위해 기도했어. 근데 너는 어땠냐? 여지없이 떨어져 버린 거예요. 시험에 들고 실패한 거예요. 그럼 예수님 기도는 응답이 안 된 거예요. 참 우리가 여기서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기도란 무엇이냐, 그죠? 예수님 창조주 아니에요. 예수님 능력자 아니에요. 그가 기도를 안 해도 말씀만 해도 풍랑이 잔잔해집니다. 예수님이 아이야 일어나라고 죽은 아이의 손을 잡고 일으키니까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살아납니다.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능력의 주님이세요. 나병 환자를 살려주시고 이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인데, 예수님 제자들 향한 그 기도는 응답이 안 돼요. 이것이 진짜 우리로 하여금 오늘 밤에 기도하러 나온 여러분들에게 참 좋은 공부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 내게 응답 안 하시느냐? 나 하나님 앞에 밤새도록 기도하고 40일 금식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내 기도 응답 안 하시더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 고민하게 되고 이제 기도할 필요 없다, 기도 안 할란다, 그렇게 떨어지는 사람 많습니다. 특히 오늘 저녁처럼 이렇게 나와서 기도하는 여러 성도들을 볼 때에 여러분들 그런 마음 안 가집니까? 내가 내 자식이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난 내 결혼을 위해서 참 좋은 남편, 좋은 아내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내가 건강이 지금 안 좋습니다, 하나님 내 건강 꼭 지켜주옵소서 기도했는데 안 들어주더는 거죠. 내가 여러분에게 한 질문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세상에 이 병이 많잖아요. 암도 있고 뭐 별의별 병들도 많은데 어느 병이 제일 아플까요? 아픈 거. 여자들은요, 아기 낳을 때 그 고통 말도 못하더라고요. 전 안 낳아봐서 잘 몰라요. 어떤 사람은요, 허리 아픈 분들은 말도 말합니다. 침대에 일어날 때마다 이건 전쟁이에요, 전쟁. 허리 아픈 거, 이건 누구에게 못 당한다는 거죠. 관절염 아픈 사람들요, 네 무릎 관절 안 아파서 그렇지 이거 진짜 아프면 주지 않고 싶어. 어떤 사람은 치통 있잖아요. 아이고 이거 밤새도록 나 잠 못 잤다, 이거 아파서. 타이레놀도 안 듣고. 그럼 그 병 중에 어느 병이 제일 아플까요? 여러분 안 아파봤네? 내가 말씀드리죠, 병은요 내 병이 제일 아픕니다. 남이 무슨 병이 해도 그래 그렇지, 그러나 내 아픈 것만큼은 못해. 자기 아픈 게 제일 아픈 거예요. 제가 이 두란노 교회 있기 전에 빌라델비아 교회에서 목회를 했잖아요. 목회하면서 제가 하나의 프로그램을 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기도학교라는 걸 했어요. 기도학교라는 것은요 12주 동안 하는 것인데, 12주 동안 그것도 신청만 받아서 처음에는 12사람만 한다고 했어요. 예수님 제자처럼 12사람. 그래서 이제 몇 년 동안 했죠. 12주 코스인데 11주 동안은 강의를 해요. 강의. 저녁마다 한 2시간 정도 강의하고 마지막 12주 때는 이제 수학여행을 갑니다. 어디로 가냐면 기도원으로 가가지고 실제로 산기도하는 훈련을 한번 시켰죠. 통성기도 시키고 산에서 매달리는 그런 기도를 한번 그렇게 했는데, 그 기도학교에서 가르치는 게 몇 가지 있어요. 뭐 여러분들은 기도학교 안 다녔으니까 제가 강사로서 하나만 얘기하죠. 오늘 우리의 기도가 많습니다만 누구의 기도가 제일 셀까요? 내가 어느 목사님 아는데 그 목사님 진짜 막 안수만 하면 병이 확 났는데 나 그 목사님한테 안수 기도 한번 받았으면 좋겠어. 그 목사님 강해. 우리 이강호 목사님 뜨거워. 이강호 목사님 기도 세. 혹시 또 여러분들 김경진 목사 목회 오래 하셨으니까 노련하게 기도 영역이 있지 않겠느냐. 다 여러분이 생각이지만요, 기독교에서 가르치는 게 뭔지 아세요? 가장 강한 기도는 내 기도인 거예요. 내 기도가 제일 센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봐서 목사님 저 좀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어디에 가요? 몸이 안 좋습니다. 내가 어떤 문제가 있어요. 위해서 기도해 주죠. 그럼 나는 잊어버려요. 그러나 여러분은 문제를 가지고 있을 때에 그 문제 가지고 계속 매달립니다. 여러분만큼 답답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만큼 힘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 계속 기도할 때 되잖아요.
그 여러분들 기도가 제일 세다니까요. 누구라 말할 거 없어요. 여러분의 기도가 제일 강력하고 여러분의 기도가 가장 센데 그럼 왜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시냐 이거죠. 이걸 제가 풀어드리고 우리가 다시 더 전진하려고 합니다. 왜 우리의 기도 응답이 안 되느냐? 근데 여러분 비교하세요. 예수님의 기도도 응답이 안 돼요. 그렇다면 우리는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것도 있구나 하는 걸 아세요. 예수님도 시몬아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오늘 너희 뭐냐? 너희들 결과적으로 나를 부인하고 내가 체포될 때 다 달아나고 신앙적으로 완전히 떨어졌어. 난 너희들 위해서 기도했는데 안 되더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배우고 깨달아야 할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내가 기도할 때에 혹은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라도 기도받는 상대자가 어떠냐에 따라서 기도의 결과가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는 막강해서 그대로 말씀하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기도받는 대상의 본격, 본성격, 본질, 인간의 사고방식 그걸 넘어서지 않습니다. 인간이 악한데 기도만 한다고 해서 풀려지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지금 자꾸 담배를 피웁니다. 담배를 피우면서 하나님이요 나 이거 폐암에 안 걸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 응답 안 됩니다. 여러분 내가 담배를 끊어야 됩니다. 내가 술을 너무나 좋아하는데 주님 간암에 안 걸리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술은 조금 한 번씩만 할게요. 그걸 끊어야 응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저녁 여러분들 설교합니다. 저는 설교 안 하고 나는 그저 목회를 오래 했으니까 됐어. 난 강들었습니까? 나 하나님께 부탁하죠. 하나님 내가 오늘 저녁에 기도해 설교를 맡았는데 하나님 은혜 되게 하옵소서. 그 대신에 나는 준비해야 돼요. 은혜로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는 내가 준비하고 내가 자세가 갖춰져야 그 역사가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받는 상대자가 기도하는 자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느냐 그게 달려있다 그 말씀입니다. 그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왜 하나님이 내 기도 응답하지 않냐?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았느냐? 나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서 있었느냐? 내 성품은 어떠하냐? 목사님 말씀을 들을 때 주님 내가 그렇게 사랑하고 살아야죠. 나도 사랑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100번 기도해도 내 마음의 근본적으로 그를 용서하는 마음이 없고 받아들이는 마음의 자세가 없으면 그 기도는 응답이 안 된다 그 말씀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이야기예요. 기도받는 사람이 기도하는 자의 자세가 어떠냐에 따라서 기도 응답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베드로와 시몬아 하면서 제자들을 향해 말씀했는데 그때 그 제자들의 상태는 예수님의 기도와나 상관이 없어. 자기들은 자기들 식으로 사는 거예요. 인간의 욕망, 명예 그거 다 내세우면서 큰 소리치고 내가 리더다 하고 있으니 기도 응답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은 기도하십니다. 그러나 기도받는 제자들의 자세가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의 기도는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서 여러분도 내가 기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았다 탄식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먼저는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느냐, 남을 받아줄 수 있는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느냐, 남을 향해서 내가 그런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주님의 기도 응답될 만큼 우리 자신들의 삶을 고치고 있느냐, 이걸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예요. 첫째는 기도받는 상대가 중요한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 두 번째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이 우선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자, 먼저 나를 살핍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정리하고 하나님의 기도가 참 내 삶의 기도가 응답이 되도록 하나님 매달렸습니다. 그런데 응답도 안 돼요. 나는 그렇게 잘했는데, 나는 그렇게 착하게 살았는데, 나는 그렇게 헌신하며 살았는데 왜 하나님은 내게 응답하지 않느냐 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생각하고 계십니다. 우리 영상을 담당하는 분들 오늘 제게 오늘
여기 모니터에 띄울 PPT가 뭡니까? 물어서 오늘은 없습니다 그랬습니다. 그 이유는 요즘 신앙생활하는 너무 편해요. 그냥 가만 앉아 있으면 모니터 다 띄워가지고 성경 다 나오고 찬송 다 나오니까. 옛날에는 그거 다 펼쳐가지고 읽고 다 했는데, 그래서 오늘 좀 읽자고 여러분들에게 PPT를 없앴다 그렇습니다. 자, 로마서 8장 28절 한번 찾아보세요. 로마서 8장 28절. 로마서가 구약에서 찾으면 안 돼요. 로마서 8장 28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이건 너무나 유명한 성경 구절이니까 이미 여러분들 책에는 다 줄이 끄어져 있으리라 내가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오늘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1년 뒤 10년 뒤를 생각하고 지금 기도의 응답을 줄까 말까, 지금 기도 응답이 나타날 때가 적당할까 아니할까 주님은 카운트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십니까? 모르잖아요. 내일을 모르는 우리가 1년 뒤에 무슨 일이 있을 줄 아십니까? 모르잖아요. 10년 뒤에 무슨 일이 날지 아십니까? 우리는 모릅니다. 주님은 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을 생각하고 우리는 기도합니다. 주님 요거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루시면 좋겠습니다. 하지만은 주님이 볼 때는 아니야. 조금 있으면 또 다른 일이 일어나. 그때를 생각하고 오늘은 노하시고 오늘은 이루어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기다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과 비교해 보면요, 참 좋은 교훈 하나 봤습니다. 뭐냐면 예수님 베드로에서 그렇게 기도했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예수님의 기도는 응답이 안 되었지만은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그 기도는 응답이 안 되었지만은 베드로는 자기가 주님을 향해서 부인했던 그 사실이 안타깝고 그것이 자기에게는 정말로 우리 요즘 말로 트라우마가 됐어. 그걸 괴로워한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그렇게 했을까? 그런 마음의 아픔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성도들을 이해할 수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자기 자신의 부족을 생각하고 기도할 수 있었다 그 말입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예수님의 그 기도의 응답을 안 하셨지만은 그것을 통해서 베드로는 더 큰 것을 깨닫고 사도답게 살 수 있었다 그 말입니다. 왜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르다 부인하고 나가서 통곡했을까요? 그 자체가 너무너무 괴로웠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끝나지 않았어요. 나중에 보면요, 베드로도 사도 바울에게 조금 이렇게 책망을 받았어요. 갈라디아서에 보면 외식하다가 사도 바울에게 책망을 받아요. 그렇게 연약한 게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 당장에 주님의 기도 응답됐다고 베드로가 확 변해가지고 나는 주님 부인 안 합니다. 그렇게 했지만 또 이렇게 무너지는 거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을 생각하지 않아가시고 장차를 내다보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길,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기도 응답이 안 돼도 다음 달에 하나님 이것을 어떻게 맞춰주실란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 이것이 1년 뒤에 내게 어떤 효험으로 나타날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오늘 내게 응답이 되지 않았다고 원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1년 뒤에 10년 뒤에 더 아름다운 일들을 만들어내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유명한 설교자 가운데요, 핸드릭슨이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전 그 핸드릭슨 목사님의 설교를 참 좋아했습니다. 그분의 주석도 제가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하십니다. 미국에 어느 교회가 있었는데 참 훌륭한 목사님이셨습니다. 그 큰 교회에 성도들이 너무너무 목사님을 사랑했습니다. 정말 교회가 그 목사님 때문에 부흥하고 그 목사님도 너무나 자랑스러운 말씀과 삶과 목회 정말로 자랑스러운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의사를 통해서 알고 보니까 중병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강단에서 광고를 하고 내가 이런 중병이 들었는데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라. 성도들이야 날벼락을 맞은 거예요. 이런 벼락이 어딨냐 이거죠. 그래서 온 성도들 합심하여
정말 목사님이 병원에 들어갈 때마다, 수술할 때마다, 퇴원에 나올 때마다 가슴 아프게 성도들이 금식하며 하나님의 달림에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간절히. 왜? 그 목사님 안 계시면 우리 교회 끝나. 저 목사님 세상 떠나면 우리 교회는 끝나. 말도 못하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 목사님 세상 떠나버렸어요. 성도들이 얼마나 실망했겠어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이 교회가 누구 교회입니까? 하나님 교회 아닙니까? 그런데 목사님이 세상 떠나면 이제 이 교회는 무너지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시려고 저를 불러가십니까? 우리 기도를 응답 안 하십니까? 우리 기도를 무시하셨습니까? 결과적으로 목사님 장례식을 해야 되잖아요. 목사님 장례식에 한 목사님이 주례하라고 하셨어요. 예배를 인도하셨습니다. 설교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셨지요. 잘하신 일입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할 때는 우리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 그렇게 매달렸는데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 안 하신 거 너무 섭섭하지 않습니까? 난 여러분들을 압니다. 여러분의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을 간절히 기도했는지 알고 여러분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았으리라 그것도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 아십시오. 하나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목사님이 편찮아 누우실 때 성도들 기도하던 것처럼 성령님께서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성령님도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했습니다. 성령님은 뭐라고 기도하셨느냐? 하나님, 제가 이 교회 성도들을 볼 때 목사님을 그렇게 사랑합니다. 이 목사님 안 계시면 이 교회는 무너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내가 생각해 볼 때에 이 교회가 목사님을 너무 의지해서 안 됩니다. 하나님이 계시는데 제가 볼 때는 성도들이 하나님보다도 목사님을 더 의지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하나님께서는 이 목사님을 불러가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성령님이 그렇게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성령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목사님을 불러가신 겁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이 안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멀리 내다보시고 이 성도들의 믿음이 자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교회가 온전하게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그때 참고해서 이야기하는 성령님의 기도에 응답하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가르쳐 준 거예요. 그 여러분들 오늘 나의 기도 응답이 되거나 안 되거나 그건 내 문제가 아닙니다. 나의 기도를 드신 하나님 어떻게 이끄실까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그분을 꼭 의지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말씀입니다. 두 번째 말씀은 예수님의 기도를 힘입어 용기 있게 살자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힘입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기도, 제자들이 어떻게 될 것을 미리 아시고 주님은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기도에 대해서 제자들의 마음이 온전하게 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기도는 이루어지질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그대로 막 자기식으로 나가버린 거죠.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 꼭 하나 기억하실 것은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은 혼자서 기도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이 오늘 저녁에도 나와서 기도하실 때 여러분을 아시는 성령님이, 여러분을 아시는 주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속 사정을 다 아시는데 내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자, 성경 한번 봅시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한번 보세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 말씀입니다. 이제 찾은 줄 알고 같이 읽어보십시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됐어요. 바울 사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어떻게 사도가 될 수 있냐?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나는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나를 능하게 하시는 주님이 계신다. 항상 주님을 의지했습니다. 왜? 그분은 나에게 역사하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붙들어주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들 성령님과 주님이 여러분을 결코 떠나지 않는다는 사실
그리고 여러분 위해 기도해 준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이제 중요한 말씀을 읽읍시다. 로마서 8장을 찾읍시다. 로마서 8장 이제 27절 말씀. 로마서 8장 27절. 이제 또 다 찾으셨죠? 함께 읽겠습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보세요. 8장 27절 뭐라 말이죠? 성령님께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신다는 거죠. 성령님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기뻐하는 방향이 뭔지 그걸 생각하고 위해서 기도해 준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혼자서 기도한다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오늘 밤에도 여러분과 함께 계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로마서 8장에서 하나 더 읽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입니다.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성령님도 간구하고 예수님도 간구하고 간절히 구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냥 기도하고 계신다는 말로도 괜찮아요. 그런데 간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오늘 밤에 여러분들 혼자서 이제 기도회가 아니고 개인 기도 시간인데 여러분 나와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기도인데 탁 들어왔는데 누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강원 목사님 앞에 앉았다가 아버지 아무개 집사님 주님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기가 없을 때 야 우리 목사님 날 위해 기도하는가 보다. 얼마나 고마우냐. 힘 안 나요? 난 힘나죠. 왜? 목사님 날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제가 여러분들 만났을 때 손을 꼭 잡으면서 집사님 내가 어렵다는 소식 들었습니다. 내가 집사님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힘내세요. 여러분 힘 날 거야 안 날 거요? 김경재 목사 날 위해서 기도해 주는데 얼마나 고마워. 그런데 여러분 김 목사의 기도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여러분 보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간구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간구하고 계신다는 거죠. 내가 널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그 기도는 어떻게 되냐? 내가 하나님 앞에 마음만 바로 서고 신앙의 길에 바로 서 있고 말씀에 바로 서 있으면 그 기도는 꼭 응답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역사입니다. 김 목사의 이야기 아니에요. 개인 목사가 위해서 기도해 준다 그러는데 힘이 나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는데 성령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는데 얼마나 좋아요. 듣는 이는 누굽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한 분이에요. 이 땅에서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그는 질서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머리 조아리며 기도하세요. 주께서 나에게 역사하실 것. 미국의 한 부대가 전쟁 중이었습니다. 전쟁 중이었는데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사령관이 모두 장병들 2사람씩 짝을 지으라 그랬습니다. 그 옆에 있는 사람 너 나하고 짝이다 짝짝짝 다 짝 지웠어요. 그럼 오늘 전투하다가 누구 하나 실종이 되거나 누구 하나 부상이 되면 그 짝이 된 부상자는 꼭 자기가 끝내 데리고 와야 된다. 자기 짝을 잊지 마라. 그리고 전쟁터에 내보냈어요. 막 전쟁이 오고 가고 막 싸움이 대단했는데 피해는 나기도 하고 이게 다 흩어졌어요. 근데 부대에 와서 점검해 보니까 군인 하나가 낙오된 거예요. 그 짝이 누구냐 그러니까 흑인 병사 나오더니 제 짝인데요 못 왔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사령관이 너 내일 새벽 4시에 조용할 때 너 나가서 네 짝을 찾아와라. 혹은 총을 맞아서 쓰러졌는지 혹은 길을 잃어서 헤매고 있는지 찾아와라. 그러니까 이 흑인 병사가 대답하기를 사령관님 제가 5시에 나가서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래. 또 하필 4시에 가라고 그랬는지 그 조용할 때 새벽에 가는데 5시에 가겠대요.
그래도 뭐 5천 찾아오면 오라. 그거 보냈어요. 근데 정말 5시 나가더니만은 어떻게 하다가 그 동료를 찾아왔어요. 그 사령관이 너무 신기하지요. 너 어떻게 해서 찾아왔느냐? 근데 내가 왜 4시에 가라고 할 때는 안 가고 5시에 가서 그렇게 찾아왔냐? 예, 사령관님의 명령은 4시였습니다. 그러나 제가 5시 간 것은 새벽 5시만 되면 우리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늘 기도하는 그 시간입니다. 나는 어머니의 기도를 믿기 때문에 어머니의 기도 시간에 난 찾으러 나간 겁니다. 어머니의 기도는 새벽 4시, 새벽 5시 될 수 있지만 성령님의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는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엎드릴 때마다 응답하시기를 기뻐하시고 여러분이 매달릴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심이 나타나도록 간구하시는 그분이 계신 줄 믿고 오늘도 용감하게 담대하게 하나님의 머릿속에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대로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가지십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어려울 때, 힘들 때에, 전쟁터에서, 인생의 전쟁터에서, 직장에서 힘들 때에 나는 이제 못하겠습니다 하고 주저앉고 싶을 때 날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어머니가 있고 날 위해 기도해 주시는 성령님이 계시고 날 위해 기도해 주시는 예수님이 계시는 그 사실 앞에서 담대해지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비록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심이라.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은 여러분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그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주여 외치시고 같이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